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피와 살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살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이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함께 그 상속에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바로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며 교회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교회의 지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또한 그것들이 나갔을 때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우리가 항상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믿음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새 언약에서 모든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참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얻었고, 죄사함의 언약을 얻었고, 새 피조물의 언약을 얻었고, 내가 성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에 참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늘상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곧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피와 살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행사에 있어서 믿음으로 참여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현장에는 바로 어둠의 역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자는 시험인 이 하늘의 전쟁, 영적 전투의 현장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현장이며 곧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섰다고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나는 됐다. 바로 넘어뜨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을 때는 더 긴장하고 서 있어야 되고, 축복을 받을 때는 더 축복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는 더 은혜를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내 마음이 구별되고 거룩해져 있으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실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은혜의 통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한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아멘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도구로 전략하는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의로 말미암은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유다는 절대로 이 제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지체로 교회로 이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다는 이 현장에서도 예수를 어떻게 팔까 하는 그 어둠의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니까 오늘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생각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유다가 있었고, 또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고, 또 여호와 이레가 있었고, 성령의 운행이 있었고, 심지어는 마귀가 참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행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세족식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밭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사랑의 섬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됨은 믿으면 그 외에 수많은 선물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도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근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수를 또 믿고 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회개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만 해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끝없는 은혜와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이제 한번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언약의 약속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과 증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많은 비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믿음이라는 은혜를 사용하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실상의 증거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각양각색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이 리더자들은 전부 다 어린 이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살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행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항상 우리가 좌우로 오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맞이할 때마다 그 은혜의 믿음은 항상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오래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긍휼함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보다 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사실은 내가 기다리는 것 같고 내가 참는 것 같고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약속에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지겨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 행사 속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정적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선물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 참 포도나면 우리는 가지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이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단감나무신 예수님에게 우린 땡감나무로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모든 그 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녀의 권세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참여하고 우리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에 참여함으로 은혜와 진리의 구체적인 실상과 증거와 성취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정죄로부터 자유함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으로 해방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거짓과 헛됨에서 진리의 자유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그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참여하게 될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우리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권위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권위, 우리의 믿음의 권위, 자녀의 권세의 권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비전과 꿈꾸는 모든 바라는 것들의 권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며 시작과 나중에 그 권능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창조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그것의 시작과 나중이신 그 권위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감격적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피와 살에 주시는 이 만찬의 은혜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존재에 참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그 순종하는 것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은혜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먼저는 섬김을 받는 은혜자로, 나중은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먼저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영광으로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많은 간증과 증거로 열매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잠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의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종이 되어 부활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충만케 하시는 권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마치 오늘 최후의 성만찬에서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또 떡을 먹으면서 살을 받아 먹는 것처럼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은혜로 되어져서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권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상상했던 바로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통해서 나의 삶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면 다 내 것입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